믿음은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성례를 제정하실 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성례를 제정하셨다는 것, 그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늘 일상 속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일부분이며, 우리는 이 일상의 세심한 평범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이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터 속의 시장 한복판에서, 더 나아가 끔찍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며,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때로 우리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부딪힐 때도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발산이 됩니다. 거룩한 삶은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는 척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가 없는 것을 누군가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정해진 어떤 틀이 아닌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때로 우리 주변에 혼란스러운 일들 발생하였을 때 우리의 안에 있는 믿음은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안에서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가끔 일어나는 이 다툼과 분쟁,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삭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이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에서와 야곱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 한 아들씩을 편애함으로써 엮이는 가정이 되었고,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편애함으로써 그 가정은 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스스로들이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아픔과 상처로 속임수로 얼룩지는 그런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사랑하였는데 말씀에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삭은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고기를 사랑한 거죠. 고기를 사랑하여 아들을 사랑했기에 아들은 조건적 사랑에 익숙하여 들사냥꾼이 되었어.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인내심이 없는 그런 사람,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성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우리말로 한 마마보이, 또 영어로 표현하면 마더 컴플렉스,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인간으로 자랐고, 교묘히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도 사용해도 된다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 갔던 것이죠. 이렇게 이삭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장단점은 있습니다. 믿음의 영역에서도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또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믿음의 긍정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가정으로 부르신 아브라함과 그 자녀 이삭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절정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또 다른 믿음의 장점이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삭이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써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2절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에게 곡식을 심고 그 해에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부유해져서 마침내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부유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부유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견제, 때로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부유해지자 그 주변 사람들이 이삭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 살던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떠나달라고 합니다. 또 고약하게도 그 아브라함의 종들이 파놓았던 우물을 덮어버림으로써 곤경에 빠지게 합니다. 고약한 나쁜 짓을 함으로써 떠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 파놓았던 우물뿐만 아니라 이삭이 파놓았던 우물,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또 견제하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떠나달라고 요청하며 괴롭힙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의 견제와 시기, 때로 공격을 받으면서 이삭이 어떻게 그 상황을 대하였는가에 따라서 그의 믿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앞서 에서와 야곱을 양육할 때 보여주지 못했던 그 믿음이 이제 주변 사람들과의 이 다툼의 위기 상황에서 도리어 그 이삭의 믿음이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제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삭이 이집트로 내려가려는 상황에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한 상황이 있었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기근이 나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위기를 겪었죠.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에 머무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집트로 아브라함처럼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랄이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지도를 통해 보시면 이 그랄이라는 지역이 바로 이 네게부, 지금의 네게부 사막의 일부인데 이집트로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있는 땅입니다. 지금 한참 전쟁으로 인해 시끄러운 가자지구 남부 지역에 있는 이 이집트와 이 가자지구를 연결하는 아마 그쪽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랄이라는 지역. 근데 지도를 보면 이 물음표가 있는 것은 확신하지 못하지만 그 지역 어딘가일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위치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기근이 나자 이집트로 내려가고자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그랄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는 아직도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 3절에 보면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내게 일러주는 땅에 살아라, 이 땅에 계속 살면 내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게 복을 주겠다, 이 땅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그 그랄이라는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떠났고 이삭은 믿음으로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땅에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그 땅에 계속 믿음으로 머물게 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위기가 온다고 그 땅을 떠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기근이 오건 전쟁이 일어나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온도계 같은 인생이 있고 온도 조절기와 같은 인생이 있어요. 온도계는 현재 상황의 온도가 몇 도인지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상황에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그럼 온도 조절기는 온도가 높으면 낮출 수 있고 낮으면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온도를 다루는 기계이지만 그저 상황이 일어났을 때 반응만 함으로 끌려가는 인생이 있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바꿔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두 번째 인생이죠. 기근이 일어났다 그래서 당연히 이집트가 나일강의 풍요로움 때문에 거기는 기근이 없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은 그냥 온도계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고 인내하며 믿고 의지할 때 새로운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 땅에 머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하나님은 복 주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이 점점 부강해지는 것을 보고 견제합니다. 그리고 못된 짓을 합니다. 그리고 떠나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이삭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인근 골짜기, 그랄 골짜기 지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이 우물을 판 것이 기근을 견딜 수 있는 새로운 길 아닙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이 있다면 그 땅을 떠나 강이 있는 곳으로 갈 것이 아니라 땅을 파고 우물을 찾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삭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신 거죠. 또 어디에 우물이 있는지를 모든 땅을 다 팔 수는 없잖아요. 땅을 팠을 때 거기서 우물이 터져 나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죠. 오늘날처럼 이렇게 장비가 발달한 시대도 아닌데 우물을 판다는 건 엄청난 수확인 것이죠. 그날 골짜기에서 우물을 판 것입니다.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있던 양치기들이 또 와서 이 물은 우리 것이다 그렇게 자신들이 파지도 않았는데 자신들 것처럼 또 주장하는 겁니다. 이삭은 또 거기에서 그들과 다투지 않고 알았다고 그러고 조용히 새로운 곳으로 또 떠납니다. 겉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이렇게 유약한 사람이 있나, 자기 권리도 주장 못하고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우리 거라 그러면 그래 당신 거다 그러고 이렇게 유약해 보일 수 있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준 것은 이삭의 믿음의 또 다른 긍정적 측면, 그것은 다투지 않고 양보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을 열어간 믿음의 영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보여주는 장점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온유함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것을 꼭 주장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내가 내려놓음으로써 더 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얻을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자들에 의하여 끌려가시면서도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온유하셨다고 말합니다.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리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약함 속에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황에 끌려가는 것 같지만 도리어 모든 상황은 이삭에게 더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삭이 옮겨갈 때마다 새로운 우물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다투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삭이 만일 양보하지 않고 계속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싸웠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이삭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다투지 않고 승리해야 되는 이유는 다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인생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다투지 않고 승리하는 네 가지 인생의 원리 중 첫 번째, 다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함으로 그 우물을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쩌면 생수가 아니라 미움의 물, 증오의 물, 반감의 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돼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불평과 분쟁, 다툼과 싸움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싸움에 휘말릴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삭은 그래서 다투지 않고 양보한 것이죠. 두 번째, 언제까지 그럼 양보해야 합니까? 다툼을 걸어오는 이가 없을 때까지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언제까지 우물을 양보했습니까? 싸움을 걸어오는 이가 없을 때까지였습니다.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자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며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물을 양보하며 새로운 우물을 팠는데 세상의 시각으로 많은 것을 빼앗겼다고 볼 수 있지만 이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리를 넓게 하신 것이다. 계속 양보하며 밀려나가는 것 같은데 이삭은 그것을 이렇게 해석한 거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신 것이다. 얼마나 다른 시각입니까? 다툼과 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훨씬 더 넓혀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직장에서 때로 억울하게 나와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승진해야 될 위치에 나를 모함해서 다른 사람이 갈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애써 일궈놓은 그런 성과를 다른 사람이 가로챌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내가 파놓은 우물을 다른 사람이 가로채는 그런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래서 또 다른 영역을 가야 했을 때, 그것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 분통을 터지며 다툼과 분쟁으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내 자리를 넓혀주신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가면 반드시 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꼭 거기에 있지 않아도 되는 것이구나. 때로는 내가 거기 있었더라면 더 큰 위험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작은 것을 움켜쥐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려고 하셨구나 라는 것이죠. 떠오르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값비싼 도자기에 어느 귀족의 자녀가 손을 넣었는데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빼려고 해도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 도자기는 뭐 국보급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값이 비싼 도자기겠죠. 근데 손이 빠져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구해야죠, 아이를. 손이 빠지지 않는데. 그래서 도자기를 눈물 얹고 깼어요. 봤더니 그 도자기에 동전 하나를 움켜쥐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 더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요. 이삭은 다투지 않고 양보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자리를 넓혀주셨다. 여러분, 이런 넓은 시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투지 않고 양보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이삭이 이렇게 끝까지 양보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였다. 그날 밤, 이 단어가 중요해요. 그날 밤, 아무도 싸움을 걸어주지 않을 만큼 양보한 그날 밤, 하나님이 이삭에게 특별히 나타나셔서 이런 격려와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복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이전에 이삭이 들었지 못한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바로 그곳에 스스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런 거예요. 이 자발적 예배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조금 옮겨온 곳이 이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현재에도 지명이 있죠. 그러니까 그랄이라는 위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추정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남단 쪽에 있는 곳이죠. 브엘세바. 이것은 스스로 이삭이 하나님을 찾아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뭡니까? 수동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냥 반응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을 겪고 난 뒤에 이삭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영적 체험의 순간인 거예요. 야곱에게는 야복강이었다면 이삭에게는 브엘세바예요. 바로 이러한 체험이 일어날 때 이삭이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특별히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고 제가 확신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조금이라도 희생하려고 할 때, 헌신하려고 할 때, 양보하려고 할 때, 나누려고 할 때이지 내가 더 가지려고 할 때 이기심으로, 자존심으로 충만할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나 자신으로 가득할 때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처럼 이렇게 양보하고 내어주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밀려가는 것 같지만 도리어 새로운 지경이 넓혀졌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특별히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한순간이 떠오릅니다. 1997년경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온누리교회 어린이 사역을 총괄하고 있었을 때예요. 성인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늘 치였어요. 어른들에게 존재감이 없었어요. 교육 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5월 어린이 주일에 우리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른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목표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게 해서 어른들은 불편하게 하자. 그것이 저의 목적이었어요. 우리들 여기 있습니다 알려주는. 그래서 뭐 주차장도 다 어린이 놀이터로 만들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 선교재단 소유의 공원이 됐지만 예전에 다른 기업의 소유였을 때 저쪽 편 공원, 지금 이쪽은 다 공원이 됐고 저쪽 편 공사하고 있습니다만은 빌려서 이제 어린이 축제를 만들었죠. 그래서 주일 아침을 위해서 토요일 저녁 늦은 시간까지 교육자들이 준비해서 장비를 빌려서 다 세팅을 해놨어요. 다 끝났어요. 늦은 밤이에요. 자, 돌아갑시다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비싼 장비들을 다 빌려다 놓고 그냥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분실되면 다 변상해야 되는데 누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우리 소유의 부지도 아니고, 그래서 이 뭐 보안 장치도 안 돼 있고, 마음속에는 막내 중 한 사람 당신이 지키시오 그러고 싶었어요. 아니면 가위바위보를 할까? 제비를 뽑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내가 책임자인데 내가 지켜야지. 근데 1시간 지키는 게 아니라 밤을 새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 비닐을 뒤집어 쓰고 밤을 새고 거기서 공원에서 혼자 앉아서 지켰던 기억이 납니다. 이슬을 맞으면서. 그렇게 긴 밤이었어요. 그날 이른 새벽에 이제 주일에 섬겨야 되니까 신동아 쇼핑센터 지하에 있는 목욕탕에 추워가지고 혼자 그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탕 안에 앉아있는데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막 울리듯이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야. 잘했어. 내가 너 잘해줄게. 그게 지금도 이렇게 메아리치듯 기억이 나요. 내가 너 잘해줄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잘해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 잘해줄게. 그런 음성이 늘 일할 때마다 이렇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때로는 양보하고 희생할 때 이번에는 또 말씀 안 해주시나 그렇게 기대한 적이 있습니다. 이삭이 바로 이렇게 계속 밀려가듯이 어쩌면 바보처럼 이렇게 유약한 것처럼 이거 우리 겁니다 그러면 그래 당신 가지십시오 그리고 또 우물 파고, 아마 종들은 속이 탔을 거예요. 우리 주인은 왜 저렇게 밀려가기만 하는가, 고생은 우리가 있는데 선심은 당신이 쓰고 왜 우리 힘들게 자꾸 땅 파게 합니까?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정말 이삭은 우리 지경이 넓혀진 것이다, 우리 자리를 넓혀주신 것이다, 다른 스케일로 내다보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 잘해줄게, 내가 너 복 줄게, 이게 너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강해지는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이삭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네 번째 원례입니다. 다툼을 피하는 성도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28절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사이, 곧 우리와 이삭 사이에 맹세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대와 언약을 맺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항상 잘 대해주고 평화롭게 보내주었던 것처럼 당신이 우리를 해치지 않게 말입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때는 떠나십시오, 그리고 고약하게 굴면서 우리 거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삭에게 와서 잘 지내고 싶은 겁니다. 잘해주지도 않았으면서 우리가 잘해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잘 지내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오히려 당신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다투지 않고 양보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더 부강하게 되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받는 평가죠.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은 무엇일까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이네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셨네요. 최고의 칭찬입니다. 정반대로 최악의 비난은 뭡니까? 당신을 보니 하나님 믿고 싶은 생각 사라지네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악의 비난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삭처럼 먼저 이렇게 부강하게 해주면 저도 마음껏 양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먼저 그 태도를 보시는 거죠. 작은 것을 양보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도 양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주어도 이기는 삶이 있고 다 이겨도 지는 삶이 있죠. 이렇게 다툼을 피하고 양보하는 믿음이 결국 승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우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 열리는, 그 지경이 넓혀지고 세상 속에 영향이 커지는 믿음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툼과 분쟁이 얼룩진 이 세상 속에 때로 양보할 수 있는 것조차 양보하지 못하며 다툼과 분쟁으로 얼룩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양보를 통해 더 큰 것을 얻게 하시고 또한 다툼을 피함으로 진정한 승리를 얻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